우리 앞에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핍박도 받습니다. 고난도 받습니다. 감옥도 갑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은 받았지만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지금 계속 보면은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이 굉장한 역사죠. 핍박을 받으면 사실은 움츠러들고 또 교회가 문 닫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근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은 당하지만 계속해서 부흥되었다.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절에 그 문제가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세 부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자기들이 언어죠. 구약의 언어입니다. 근데 헬라어를 썼다는 것은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제 강제로 식민지하에서 끌려간다든지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 나라 이런 역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또 도망치고 피난 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민 갔다 돌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한 부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에요. 본토인이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나라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해서 살았던 본토인들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한 인물입니다. 근데 아래 보면은 또 하나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5절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세 부류라고 하냐 하면 원래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이 세 부류가 모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외국인인데 거기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살면서 원래 이방인인데 오늘 우리로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이 세 부류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히브리파, 헬라파,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나라 사람인데 예수 믿게 된 사람, 이 세 부류가 이제 모였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자연스럽게 뭐예요? 꼭 뭐 우리가 당파를 만들어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끼리는 가깝겠죠, 그냥. 또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본토 히브리어를 사용하니까 만나면 그냥 그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또 본토에 오래 살았으니까 또 친하잖아,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 어떻게 보면 또 이방인이죠. 전혀 유대인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개종한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 만나면은 기쁘고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뭐예요? 아, 우리 이방인인데 우리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럼 그 사람들끼리 또 모이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그런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뭐가 문제냐? 구제 문제예요. 구제. 근데 거기 보니까 과부들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 왜 그 당시 여기에 기록하기로는 과부들이 나올까? 자, 그 당시 전쟁이 많았죠. 또 뭐 그 풍토병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 입장에서는 뭐 군인으로 끌려간다든지 또 일하러 다른 나라에 간다든지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고아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게 부모가 돌아가신 가정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옛날에 살았던 우리나라도 보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먹고 살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 혼자 사는 그리고 자녀들은 또 먹여야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 이제 그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교회에서 구제하는 겁니다. 전에는 공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일입니다. 구제일을. 그러면 숫자가 봐요. 그냥 1, 200명이 아닙니다. 앞에서 뭐 3,000명에다가 5,000명에다가 큰 무리에다가 오늘 보니까 더 많이 성장했다면은 지금처럼 교회가 뭐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식당이 준비되고 뭔가 조직이 돼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뭐 딱딱 준비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게 공급이 됐으면은 문제가 없죠. 아직도 제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데 사람들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이 바쁜 거예요. 그 당시 돕는 거는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오늘 말하면은 뭐 밥도 해줘야 되고 쌀도 갖다 둬야 되고 우선 먹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다 갈라먹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아마 숫자적으로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본토인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들이 주동이 돼가지고는 하는데 헬라파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좀 소외하는 것 같다. 우리는 뭐냐? 이방인은 더 했겠죠.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고는 어떻게 그냥 조금 남은 거 가지고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대충 그냥 준단 말이에요.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당시 조직화되지 않으니까 그냥 뭐 본토 아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소외당했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원망하고 저기서 막 불평하고 헬라파 사람들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교회 떠나자. 우리 나가서 하나 또 교회 세우자. 뭐 오늘로 말하면은 이런 게 웅성웅성하면서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교회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2절 보니까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신도라는 표현을 쓰고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왔다 갔다 해요 보면은. 그리고 전에 성경은 다 제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지금은 전에 개역 성경에는 제자라 그랬다가 이번에는 신도라고도 또 표현을 했어요. 3,000명 신도 이렇게 나오고 전에 성경은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뭐 특별한 뭐 차이 없이 썼겠지만 사실은 신도라는 말이나 제자라는 말은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 있어요. 여러분 도보라는 말 들어봤죠? 도보. 신도 도자는 도보 앞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따라간다,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때 당시로.
그럼 제자도 뭐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본받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뜻은 같습니다. 근데 해석을 이렇게 이제 신도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실제 헬라어는 달라요. 앞에 3,000명은 영혼이 이렇게 기록이 영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여기는 정말 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뭐예요? 똑같다. 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어찌되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사용하니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신도들이에요. 다 모았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는 상당히 강조하는 언어예요. 제쳐놨다. 이 말은 뭐예요? 떠났다는 내용도 볼 수 있어요.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 먹이 살리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막.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갔다 와서도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되니까 사도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하루 내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 전하는 걸 제쳐놓은 거예요. 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이것이 접대하는 일이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원래 본분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 목숨 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2장 42절에 처음에 부흥되는 이제 기록이 거기 나옵니다. 아까 제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다. 2장 이제 41절에 아마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당시 3,000명 이상이 됐다. 엄청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사도들이 뭘 했냐는 거죠.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이게 원래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항상 이제 알고 있는 43절에서 47절이죠. 초대교회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를 나눠주고, 그러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더니 뭐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6장에 와서 막 계속해서 부흥이 되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뭘 놓쳤다고요? 말씀 전하는 걸 제쳐놓은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아니 말씀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가르칠 교잖아요. 가르치기 위한 모임이 교회예요. 가르침을 받기 위한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가르침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2장 42절에 나오니까 뭐예요? 가진 것을 서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날마다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까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걸 놓쳐버리고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만 이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어떨 것 같아요? 다를까요? 교회인은 오직 말씀 전하고 가르침 받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교회만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뭘 일삼아요? 아니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안 모이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것은 제쳐놓고, 말씀 듣는 것은 제쳐놓고, 설교 듣는 것은 제쳐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사도들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 쓰는 거죠. 교회. 그러면은 나는 좀 거리가 먼 걸로 생각해요. 교회가 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목사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사도행전 보면서 교회가 나오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원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아니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또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것이 교회의 본분인데 본분은 제쳐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돼요. 세상 일에 빠져서 말씀은 제쳐놓고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한 개인의 문제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망해요. 자, 망한다 그러면 듣기 싫죠. 망한다는 말은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를 짓고 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뭐 기업도 성장하고 여러분들 하는 그 일들도 성공해야죠. 근데 말씀이 떠나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보고 세계 역사도 보고 여러분 세계 역사가 암흑기가 있잖아요. 망할 때가 있었잖아요. 전부 다 말씀을 떠났을 때예요. 미국 같은 것도 보세요. 타락한 이유가 그 전에는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우리는 말하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가면은 기도하고 십계명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게 하버드 대였어요. 예일 대학이었고 프린스턴이었어요. 우리 한국도 연세대, 뭐 배제대 다 있잖아요.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 학교를 세운 것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사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죠, 나라가. 제가 망했다는 것은 나라가 무너졌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잖아요, 여러분. 기업을 아무리 잘해가지고 부자가 돼도 말씀을 떠나 있다면 그게 망하죠, 결국은. 자녀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심각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예요. 다른데 바쁜 거예요, 다른데. 오늘 여기는 사도들이 지금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뭐예요? 회복이 되겠죠.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형제들아, 신도들 다 모아놨어요. 너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너희들이 인정하고 너희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사람 7명을 뽑아라. 그 당시 숫자로 봤을 때는 사실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교회 직분자예요.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세분화된 거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보십시오. 직분을 뭘로 생각을 해요? 교회 오래 다니면 감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길이에요, 하나. 서로 장로되고 뭐 권사되고 이것 가지고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어떤 그 교회는요 무리들이 있어. 우리 당신이 장로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보자. 전부 다 교회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십시오. 교회가 타락되는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사와 장로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모임에 갔다고 그러면은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나가기 싫다 그러더라고.
이게 진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임인데 우리가 위해서 이게 어려운 교회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모여가지고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교회 일어나는 문제 한번 보십시오. 다 일꾼들 때문에 문제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요 일꾼을 딱 세우는데 기준을 세 가지로 딱 세웁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신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이런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들에게 맡겼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거의 뭐 교회 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 찬양대도 있고 많은 그 사역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의 다 맡겼어요. 뭐 제게 좀 필요하다면 도움은 구하지만 맡겼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맡겼어요. 우리 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이 그 교사로 있잖아요. 저는 맡겼어요. 그래서 늘 한 번씩 제가 우리도 선교사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왜 하고 교회 학교는 왜 해요? 말씀을 안 가르치는데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 여러분 여기 대부분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나오셨는데 직분이 왜 주어졌는가?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본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 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그 맡겨준 거예요. 청직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는 오직 한 가지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거예요. 여기 힘쓴다는 건요. 원래 뜻은 뭐냐? 굳게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정신이 차린 거죠. 교회가 막 계속 한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제대로 전할 시간도 없고 준비도 못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넉다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덮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엉망이 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벌 생기고. 그래서 정신 차린 거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 붙잡고 간다 이거죠. 이것만 붙들고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사는 길,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딱 이 두 가지 붙잡으면 돼요. 아멘. 말씀과 기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래 안 하면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거 다 이루어서도 뭐예요? 나중에 가면 뭐예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니 터가 잘못됐는데 기초가 잘못됐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쌓기는 쌓았는데 무너지는 거는 1초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날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요. 성경에 다 나와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녀들 말씀 가르치고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가정 예배예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여러분 자녀들도 미래가 있고 한국 사회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7명을 세웠는데요. 5절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성도들이 이거 너무 좋습니다. 찬성을 한 거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거기 뽑은 명단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별로 이름이 그 유명하지 않은 이름,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거의 다 내려오는 구전으로 보면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의 순교가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은 두 집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스데반 빌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특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집사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깨우쳐야 돼 그런 부분들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자 지금 이제 일꾼을 세우는 하나의 과정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뽑아요. 7명이 뽑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우리도 이제 그 안수하고 이렇게 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입니까? 두 번째,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두 개 기도했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세우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안수예요.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이라는 뜻이 뭔 줄 알아요? 안수. 집에 가서 여러분들 꼭 이런 거 단어가 나오면 찾아보십시오. 안이라고 하는 건 누른다는 뜻이에요. 수는 뭐예요? 손수자예요. 손으로 머리 위에 머리를 누르면서 기도하는 게 안수예요. 그럼 안수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는 말하면 찜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은 딱 찍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수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안수가 나옵니다. 안수 누르면서 기도하는데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안수가. 오늘 뭐 안수에 대해서 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안수는 찜하는 거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교회 일꾼이다. 선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왕성해요? 말씀이 왕성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음을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복종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과 기도에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딱 답은 저 찾아올 것도 없어요. 고민이 있다. 사람들 찾아갈 것도 없어요. 야, 내가 그동안에 이걸 제쳐놨구나. 정신 차리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 읽고 쓰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뭐예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죠. 초대교회 핍박을 받는데 뭘 기도했다고요? 앞으로 핍박 안 받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나가서 또 목숨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